오늘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창세전부터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과 또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과는 대조되는 새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은요, 그렇게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 첫 시작,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입니다. 언어 생활. 말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말의 위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 한마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생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속담에도 보면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없던 천냥빚도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자들도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 언어의 한계가 곧 내가 아는 세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언어는 단지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확장이 되면 내가 아는 세상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언어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 그 새로운 세상의 문화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함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먼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전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보호되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또 바른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좋은 말을 했는데도 이게 그냥 왜곡되고 뒤틀리고 막 한두 사람 건너가면은 막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보네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먼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장된 말, 또 내 욕심으로 오염되는 말, 또 불신의 말, 덧붙이는 말,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거짓을 멈추고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또 능사, 거짓을 멈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거짓을 멈추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참된 말,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참된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말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었대요.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왜소한 사람도요, 경찰복을 입으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또 거기는 주차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차장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주차하십시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그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잘 또 안 들어요. 운전하는 사람은 또 자기 계획이 있어요. 나는 여기 세우고 싶고 나름대로 좀 다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예전 교회에서 주차 문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주일에 대로변에 주차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게 좀 정렬을 잘 해야 되고 어디까지 주차하고 여기는 좀 비워두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막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주차하시고 여기는 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해도 잠깐만 한눈을 팔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싹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옮겨달라 그러면은 뭐 내가 지금 되고 잠깐 금방 나온다고. 금방 나옵니까? 1시간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교육자들도 이게 참 이 사회에 이제 덕이 돼야 되는데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이웃 사람들에게 좀 불편을 끼치면 안 되는데 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근데 한 날은 그게 완전 일소가 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때 마침 근처에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교통경찰들이 나온 거예요. 경찰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그 대로변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됐어요. 많이도 배치 안 됐어요. 한 사람이 배치가 됐는데 아무도 주차를 안 해요. 거기다가 그냥 뭐 저리로 가십시오 딱 하면은요, 저리로 즉시 가고 여기 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면은 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잖아요. 경관의 옷을 입으면 이게 신분이거든요. 힘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자녀가 부모를 닮듯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언어 생활과 그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욕하지 않고 단순히 험담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에 맞게.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 무엇이 담겨 들어가야 됩니까? 긍휼과 은혜와 불쌍히 여김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비난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어?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야? 심판과 정죄, 물론 판단도 해야 되죠,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의 말의 목적이 심판과 판단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사람입니다. 돌로 치라 그러고 예수님에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정을 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죄는 죄예요. 근데 뭡니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들고 바로 돌로 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정말 필요한 진리를 말하되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3번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질문해요. 왜 네가 나를 부인했지? 몇 번씩이나요? 3번이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존엄성도 지켜줬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여지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언어는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의 언어가 결론이 난다면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 생활은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아닌 거죠.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 존중과 회개와 회복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죠. 언어의 목적이. 두 번째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말.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 참된 것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그 행함이 이제 언어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요, 우리는 사실, 진실, 이건 팩트다 하면서 그냥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그 엄청난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무엇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의 날카로움을 경계해라 그래요. 사랑 없이 그냥 있는 진실만 말하고 진리만 말하면 찔러 죽이는 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진리 없는 사랑의 감상주의도 피해야 된다. 진리 없이 사랑만 하면은 뭐 너무너무 질서가 없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냥 설명뿐이 아니라 실례를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하는데 이제 방송실에서 만약에 좀 실수가 있거나 뭐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랑 없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예배인데 이거 제대로 좀 준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요. 진리 없는 사랑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실수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실수해도 됩니다. 이거는 또 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요, 이게 실수가 있어서 예배에 좀 방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판단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나가면 요거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목회자 제가 이제 신방을 여러 번째 이제 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빼먹었어요.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아니요, 집사님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빼먹습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예배를 그렇게 빠지고. 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사랑 없는 진리. 그러면은 진리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너무 바쁘시죠? 힘들 때는 그냥 빠지세요.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리 없는 사랑. 그러면 안 되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배 참석 안 하셔서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고 회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집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의감이 있고 좀 요즘 MBTI로 치면 T 성향이 강한 사람은 딱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바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누가 안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서로가 한번 그렇게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랑은 많은데 좀 이 진리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구하세요. 근데 나는 진리는 잘 알고 팩트 체크도 너무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 없이는 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에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세우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세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북돋아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 말과 내 언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전달되고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내 감정 풀어내고 내가 억울한 거 다 풀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대화의 목적이 될 때는요, 분쟁과 싸움, 오해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의 존엄성도 세워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은혜가 끼쳐지며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겠죠. 낫질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도 멀리하죠. 혈루증은 이제 접촉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이거예요. 따라. 그래요. 따라. 제가 볼 때는 그 한마디에서 벌써 끝이 났어요. 그 12해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여기저기서 다녀봤지만 병도 낫지 않고 돈도 날리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따라. 예수님이 사실 좀 객관적으로 말한다면요, 너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지, 돈도 다 잃었지,
일단은 가까이 오지 말고 좀 멀리서 나고 이야기하자. 이게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그 당시의 풍습에서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 은혜를 벌써 끼치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그 여인이 무슨 그렇게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낳고 싶죠. 근데 12년 동안 안 낳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굉장히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와, 이 앞으로 제가 볼 때 이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의 자존감은 확 올라갔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가라 그러고 그런 서름받았던 그 모든 호칭들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고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한테 있던 콩알 만한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존재를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동사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만약 실수를 딱 발견하고 나서 나 때는 저런 거 안 그랬는데 이러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죠. 기초가 안 됐어 뭐 이런 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도 저 나이 때 봉사할 때 참 실수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나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너무 잘 섬겨줬고 앞으로도 더 기대할게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의 결론이 혹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판단으로 끝나진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말의 습관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상대를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고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는 말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어 생활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변화 만들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피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말을 감당케 하시고 사랑 없이는 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